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말씀 묵상 교제로 여러분과 또 사귐을 갖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대구 캠프 이후에 3주간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딸 집에 이제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게 되었고, 세미나를 계기로 또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2박 3일간 또 캠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생명의 목회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그 이민교회는 그 생존의 문제가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안정과 또 번영이 또 생의 목표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목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또 전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사명의 본질이다,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일간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생명의 목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캠프를 통해서 미국 오레곤 지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지부장을 맡으신 우리 비버톤 예담교회 김기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국한 이후로 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성도들에게 또 전 교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주 한 과씩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과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제 책 내용인 34과까지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또 여러 교회에서도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또 확산되고 또 많은 이들이 생명의 교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또 창원에서 한 20여 명 또 목회자와 사역자가 또 모인 가운데 캠프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는 제주 공동체에 방문해서 여러 또 사역자들과 교제도 하고 또 제주 공동체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목회서신 중에 하나죠. 여기 나오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우리 영생의 공동체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알아야 될 또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에 대한, 특별히 성경에 대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에라 그라마, 헬라어로는 이에라 그라마인데 거룩한 문서입니다. 거룩한 문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원칙적으로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그 사도들의 문서를 통해서 교회에 전수가 됐지만은 실제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끝난 것은 AD 397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후대에 말하자면 정경화 작업이 끝나서 성경의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서신의 기록을 보통 이제 후대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신약적인 증거,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한 구원이죠. 그것을 기록한 문서도 이제 목회서신에서는 성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또 성경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지만 또 우리들이 볼 때,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끝난 바울 서신을 포함한 여러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불어넣어 주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말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은 곧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부분보다는 이 영감된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참 여기서 우리의 강조점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이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자유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굉장한 큰 오해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기존의 자유주의를 말씀의 신학으로 자유주의를 굴복시킨 복음주의, 아주 말씀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이어야 되는데 그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성경, 신구약 성경 다양한 본문들이 있지만 그 본문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을 보도한단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건을 놓고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이 기록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그리스도의 무엇성의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자 자체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보다도 성경의 문자 자체를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소위 성경 문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블리시즘이라고 하죠. 비블리시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나아가 경전 숭배, 성경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블리오라토리라고 하는 성경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그 번역본, 성경은 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후대에 발견된 그 사본에 의해서 정경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그 사본을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번역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본을 기초로 번역된 이 번역본을 절대화해가지고 심지어 그 성경을 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 문자주의 또는 성경 숭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오늘날 그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1611년도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이 지시를 따라서 이제 신학자들이 기존에 나왔던 성경을 참고로 해서 번역한, 그래서 영국 성공에서 권위를 부여한 이제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경이 특별히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킹제임스 버전이 한 50%, 그리고 이제 NIV가 한 20%, 그 나머지 성경 이렇게 이제 선호도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화해서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잘못됐다. 이게 바로 성경 우상주의고 성경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을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사실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절대화되고 그리스도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오늘 이제 1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 무슨 능력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어떤 선한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목적,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느 모양으로든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또 주의 일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은 징계란 뜻이거든요. 징계를 받고 또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선한 일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어떤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생명의 교제가 우선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성경은 두 가지 지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지식이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어떤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 허물을 발견하고
인간으로서 피조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한계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런 그 비참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비참한 존재인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실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 앞에 가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죄성과 어떤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은 절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의 그 성경 우리가 직접 지금 보고 또 묵상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최초의 성경은 서양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몇 분이 참여해서 1911년도에 완역한 소위 성경 전서입니다. 주로 이제 당시는 한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많이 차용한 게 또 사실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당시는 그게 이제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막상 발간하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서 바로 그 1912년에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7분의 그 서양 선교사 또 목사님들과 또 5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한 26년에 걸쳐서 저희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1937년도에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공인된 성경으로 쭉 적어도 세번역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오기 전까지는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공인된 성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여러 신학자들이 각 권별로 마태복음, 로마서는 로마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문을 참고로 해서 좋은 내용을 했지만 통일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과 또 가톨릭 이제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제 1977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한 10여 년 정도 걸쳐서 방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1965년도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또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작업을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고 공동번역에는 이제 외경이 추가되어 있는 게 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교, 소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환영을 했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본 사용을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놓고요. 또 여러 가지 인물명이나 또 지명 등 고유명사들을 상당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 그래서 1980년부터 한 13년에 걸쳐서 16명의 뛰어난 신구약 성경학자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신약 성경만 따로 1967년경에 새 번역본을 내긴 했지만 또 한 2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참에 신약 성경도 새로 한번 내자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표준 새 번역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원전을 갖다가 또 헬라어 성경 원전 네스판을 갖다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자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금자탑으로 평가합니다.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책을 쓴 박장원 교수님은 모든 성경 번역 과정에 참여하신 권위 있는 신학자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새 번역 성경, 앞으로도 또 좋은 번역본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나온 최고봉의 번역본이다. 표준새 번역본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또 새번역 성경 사용하는 걸 좀 또 꺼려해요.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은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약이 성취된 신약의 관점에서 이걸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기존의 이름을 전부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전부 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목회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채택하는 이런 저조에 있어요. 여전히 개역 한글판을 쓰게 됐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참 급하게 그대로 한 5년에 걸쳐서 현대적인 개역 한글판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서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표준 새번역 성경과 이 개역 개정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공인된 성경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사본만이 존재하고 그것도 사본들끼리 약간씩 다릅니다. 다양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화하거나 숭배 대상이 아니고 철저히 성경은 그걸 이용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모든 시대 누구나 알아들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정확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 점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 가급적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할수록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공인된 성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인된 성경이나 또 특정한 번역본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번역본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성경의 목적인 이용을 망실하고 성경 자체를 절대화하고 문자 자체를 절대화하는 우상화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매일 또 접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되새겨보는 것이 이 표준 새번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다. 또 표준 새번역 번역은 어느 부분에서 성실하게 작업이 됐는가 하면 그 주석, 각 절 끝에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이 작업을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경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번역 성경을 많이 저도 참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저 역시 다른 성경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본은 많은 것 중에 하나지 하나를 절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군데 모셔놔서는 안 돼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인도에 간 적이 있는데 시크 교도들은 말이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일찍 드려요. 그들은 회당 같은 데 가가지고요. 경전을 이렇게 모셔놔요. 따로
펼쳐보지는 않습니다. 예, 경전이 이제 모셔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전을 숭배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경전 숭배가 아니고 도리어 경전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체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게 매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